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의 사명. 지금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또한 이것은 총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절, 2절, 3절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이 3절까지 이 서론이며 총론인 이 3절까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머지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며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의 분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원의 말씀을 받으시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은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한은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본래의 문장에서는, 헬라어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이 하나의 문장이고 1절의 끝이 요한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종 요한에서 요한으로 문장이 끝나고 2절은 그 요한에 대하여 수식하는 관계사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 관계 대명사를 요한은 이라고 그 고유 대명사를 쓴 것입니다. 대명사를 고유명사로 쓰기는 했지만 전혀 본문을 변개한 것은 아니지요. 이때 이 요한의 사명이 본문은 증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증언하였느니라.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기록하는 마지막 성경책이며 사도가 전하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 증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증언하였다라고 한 이 단어는요, 증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는 뜻도 되고, 또 증인으로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증인이면서 그 증언을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증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인데 단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또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아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모든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증인은 아닌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진 그런 의미,
나타내고 있는 것이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말씀을 전달받아 깨달았고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요한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만큼은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만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사랑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증언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사도들의 삶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들을 남겨두신 목적, 바로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증언들을 성경에 담아 바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여 후대에게 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특별한 증언자였습니다. 왜? 단지 1장 2절에 나와 있는 요한은 이러이러한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자였습니다 라고 일반 법칙을 진술한다면 그것은 좀 억지이고 그런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장 2절이 거기에 사용되어진 본문이고 실제로 사도 요한의 사명이 증언자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75번이 사용됩니다. 전체에서요. 전체 75번이 사용되는데요. 이 말의 반이 넘는 44번을 요한이 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2번 쓰이고요. 전부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사용되어지고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실제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에서 전체 이 증언한다는 말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성경책 13권에서 14권에 이르는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데 바울이 쓴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진 것은 전체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가운데 절반이 또한 우리가 주일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4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인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전용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은 증언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계시의 완성이며 결론인 이 요한계시록이 또한 이 증언자의 사명을 가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증언자로서의 사도 요한이 증언한 내용을 본문에서는 2가지 내지는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3번째로는 자기가 본 것, 이렇게 3수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사이, 즉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동격으로 해석을 했지요. 이것이 컴마로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동격절로 볼 수도 있고 접속사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1절, 지난주에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계시가 전달되어지는데 사중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졌죠. 이 사중의 계시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졌고 그것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뭐예요? 사실상 다 하나인 거죠. 중간에 이 중간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관통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 동일한 것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른 구문들을 사용해서 세 번씩이나 왜 반복해서 귀찮게 하는가? 이 세 가운데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언하였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바로 앞에서 1절에서 이 사중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이나 다른 구문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강조용법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강조 방법이에요. 여러분, 거의 지금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강조가 우리들에게 그다지 충격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의 의미가 별거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사람들 생각에는 크다고 생각하는 돈 몇 푼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거든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조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면서 강조되어진다고 할 때 그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를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식들인 우리들의 비애입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구애와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와닿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애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점점 더해져 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근데 현재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교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들이대면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지로 그것을 개인들이
극복하고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공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기준선을 긋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항상.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곧 성문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음주 문화는 성의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성은 우상과 이교와 미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들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마땅치 않은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이것이 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 요한 자기가 본 것, 이 강조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의 어둠을 본 요한의 예언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서원은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내용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3번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 말씀 맡은 자인 요한, 이 3개의 명사를 사용한 것, 이 3개의 명사의 선택에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냥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기서 하나님을 거론한 이유는 바로 모든 계시의 원천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또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와 이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계시의 원천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의 시작인 천지 창조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언되어진, 발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계시의 시작이었고 원천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뒤에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진 그것이 모두 선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시작,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지금 성경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계시의 종합이자 종결이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합니다.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 시간 이전과 시간 이후의 영원에서도 한결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똑같이 어떨 거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선하고, 그래서 그 결과 또한 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질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최초의 말씀이 선하게 완결된 것처럼 최후의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반드시 선하게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유격에 대해서, 소유격의 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유격의 용법 안에는 주체의, 그리고 주체와 객체로, 그리고 묘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거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증거다. 이 세 가지의 해석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화육하신, 다시 말해 사람이 되신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 시간 속으로 들어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압축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를 여기서 압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앞에서 거론했던 그것과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원에 거하십니다. 그죠?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진 결과가 선하다고 한들 이 물질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그럼 이실론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사람들은 많아요. 심지어는 이교도들조차도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다. 최소한 유실론자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참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교 유실론자들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 모든 유실론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물질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지 지적이고 이런 관념적인 이런 지식적인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너희들의 밥과 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실질적인 능력과 효과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며 제자들을 증인으로 남기신 거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요, 지금 이 땅에서 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천상에서 살아계시며 여전히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동격화되어지면서 사도 요한이 그 천상에 가서 본 거예요. 60년 전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과 영원한 저 세계에서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직접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옛날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 맞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다.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이제 사도 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계시록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온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구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서러움,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절망과 갈등과 한숨,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요, 귀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멀뚱히 관객처럼 계신 주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큰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났던 그런 탕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었습니다. 먼 훗날 깨닫게 됐죠. 제가 열심히고 착할 때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도우세요. 나와는 상관없이 도우세요. 그리고 그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항상 뭐라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한테 욕먹고, 우리들한테 발길로 채이고, 우리들한테 불평 들고, 우리들한테 꾸중 듣고, 우리들한테 잔소리 듣는 입장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칼자루를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말아야 돼요. 칼자루를 쥐고 있다가 아무도 구원에 대하여 확신도 못 갖게 하고 평생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0.000001초 남겨놓았을 때 딱 구원의 확신을 갖고 떠나게 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구원하는 순간 칼자루를 우리한테 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칼날을 주님께 뻗죠. 그게 우리들의 성정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처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니까. 그리고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계속 우리의 최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본 것들을 증언하였다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1차적으로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귀로 듣죠. 이런 물건은 손으로 만지죠. 꽃의 향기는 코로 냄새를 맡지요. 그리고 빛은 눈으로 보지요.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지 이런 시신경이 자극되어서 그 시신경을 통해서 이 시신경 물질이 대뇌 피질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단순한 이런 물리적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눈 뜨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뭔지 인식하지 않잖아요. 이게 보이긴 보이잖아요. 멍하니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본다는 것은 아는 것, 이해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보되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격한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이런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 지금 여기서는 그의 모든 감각을 시각을 그러니까 이 시각이 그의 모든 감각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다, 보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경험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것. 요한은 눈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피부로 느꼈단 말입니다. 지옥불의 뜨거움을 봐요. 지옥의 악취를 맡아요. 이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모든 지식들을 이해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성적 작용에 의해서 이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해서 그 천상에 불려 올라가서 보기 이전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이 지상에서 60여 년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모든 경험들과 천상에서의 영원에 관한 지식들이 만난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성된 지성이에요. 우리가 장차 부활 이후에 갖게 될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몸이 부활체를 입지 않았지만 마치 그의 영적인 이런 인격성, 지성과 정서와 이런 의지들은 바로 부활체는 아니지만
부활에 준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보고 경험하였던 그것, 생각했던 그것, 그리고 천상에 가서 듣고 보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앞으로 할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할 이 계시록에 적혀 있는 이 계시의 내용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원에 관한 이야기고, 참 진리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영생과 구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런 세계에 관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약 사다가 주면서 먹으라고 사정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내가 뭐 사줄게. 지금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삼중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확실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1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기 계단 2층에 와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예수님이 2층 계단 중간에 와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우리 현관문 앞에, 간판불 앞에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끝입니다.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먼저 본 자로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어떨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감, 이 긴박감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선택한 방식이 바로 이 삼중의 강조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에 한치도 빈틈이 없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알게 하셔서 안심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보통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어서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여, 사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경고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되 그 이루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어날 이런 영적 전쟁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사도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더 믿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 계시를 마무리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의 때에 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과 이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한국과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길어내면 됩니다. 한 사람이 길어내면은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흐릅니다. 어릴 적에 저희도 그 앞마당에 이렇게 지하수 샘물이 있었는데요, 펌프에 물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부어가지고 펌프로 길어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와요, 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마른 것 같은 그 지하수 펌프에 끊임없이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에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작은 큰 지하수 펌프가 되셔서,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만물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펌프가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만물이 되어서 그 생수를 길어 올려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유익이 그렇게 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